우리 성경 마태복음 20장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저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생각하게 하고 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은 뭐야 막 이렇게 이제 생각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은혜의 말씀 교회랑 이렇게 연합으로 같이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좋았죠? 예, 일단 뭐 야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좋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단톡방에 글을 한번 이제 올렸는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올린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서영재님과 그의 단톡방에 계신 모든 분들 야외 예배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제가 야외 예배 안 온다고 아니 제가 야외 예배 못 온다고 카톡에 글을 올렸다는 뭐 그런 얘기가 이리저리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야외 예배 안 간다고 글을 올린 게 아닌데 그래서 생각을 딱 내려놓고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도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야외 예배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 그분만 딱 놓고 보면 내가 안 간다는 여러분들 야외 예배 하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초점을 딱 가지고 보면 내가 이제 못 오니까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가지만 모두 평안하기를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의 글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그 해석하는 부분에 자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러한 해석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나. 우리 몇 안 되는, 그리고 제가 긴 글을 읽은 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뭐 우리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헬라어 뭐 이런 거 써서 한 것도 아니고 참 그렇게 이제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글은 저자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제 이 생각을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자가 어떤 의도로 글을 올렸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글을 올린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서영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야외 예배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앞뒤 문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에 김 무슨 형제님께서 그 서영재님이 그 못 오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오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주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글을 읽었거든요. 글을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날씨를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외 예배에. 그렇게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서영재님, 그렇죠? 서영재님과, 이 말은 서영재님이 못 오는 분이잖아요. 거기 그 글에서 봤을 때. 그 외에 단톡방에 계신 모든 분들. 그러면 글 쓴 사람의 의도는 누구냐면 단톡방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좋은 날 야외 예배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대전서 뭐 공연한다고 뭐 이렇게 이제 안 오지, 또 뭔 일이 있다고 뭐 안 오지, 뭐 이렇게 이제 병원 입원했다고 안 오지, 뭐 이래저래 많이 빠지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야외 예배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감추어진 의도란 말이에요. 그 속에 그 문자의 뒤에 담겨져 있는 의도. 그래가지고 뭐 양주에 계신, 아니면 뭐 남양주에 있는, 뭐 아니면 뭐 일산에 있는,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우리 단톡방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그리하면 좋겠는데 참 일이 바빠서 이렇게 업무차, 아니면은 대자연의 그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다른 즐거움으로 누리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정말 이렇게 이제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여러 지체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는 이 모두는, 글 쓴 사람의 의도의 그 모두는 함께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길 기도하며, 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 사랑 안에서 함께 뵙기를 소망합니다. 조만간 같이 보고 같이 예배 나누고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글이거든요. 그게 글쓴이의 의도입니다. 글쓴이의 의도가 그런데 이제 아주 오해할 수 있도록 글을 이상하게 썼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글쓴이의 의도는 이거고,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내가 안 온다 이런 말은 이제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와 친밀히 교제 가운데 있었으면 제가 일요일 날 안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안 온다로 절대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의 어떤 친밀한 교제권에서 끊어져 있던가. 예, 이제 두 번째, 그 글 쓴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그걸 이제 인격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의
글 쓴 사람의 어떤 그러한 인격, 됨됨이, 평소의 삶을 보았을 때에 이러한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나타낼 것이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런 예상이 잘 안 됩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글만을 보고 이분이 야예배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맞아요. 야예배에 함께하지 못 온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 이 사람 못 온다 이렇게 해도, 왜? 나는 정확한 그 내가 볼 때 근거에 입각해서 그리 했지만은, 그런데 있잖아요. 그 정확한 문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 자세, 삶의 모양. 그래서 삶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삶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정확히 가깝게 알고 있으면 올바르게 해석하기가 쉽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좀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내가 맞게, 이거 분명히 맞게 해석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저자의 의도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어떠한 그분, 그 인격, 그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의 마음과 이제 만나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죠. 오늘 읽은 말씀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아까 우리 형제님 헬라어 말씀하셨는데 헬라어에는 한 어떤 단어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이 안 됐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가르라고 하는 어떤 접속사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왜냐하면 실제로 뭐 진실로 이런 뜻이 있는 접속사인데, 그러면 왜냐하면 천국은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실로 천국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천국은 앞에. 그러면 이런 어떤 이 접속사를 연결하고 이렇게 보면 이 천국은 하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그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져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바로 이 앞에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똑같은 말이 그 앞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0장의 요 말씀, 본문의 말씀이 19장의 마지막 절과 20장에 제가 읽은 본문의 내용 마지막에 그 말씀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9장 30절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서 30절에 이 내용이 나왔을 것인데, 이 19장이 앞부분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그 16절에부터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 19장 16절서부터 마태복음 20장 19절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13절 16절, 그렇죠?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름대로 삶을 애쓰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나름대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부자. 한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되어 있느냐 계명에, 그러니까 뭐 이제 쫙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걸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만히 보면 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그럼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러면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예수님 쫓으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예. 근데 이제 이 부자 청년이 고민돼 갔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야 뭐 이제 다 이제 재산 처분하고 예수님 따르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고민할 필요 없는데 이 부자는 고민이 돼가지고 근심하면서 갔거든요. 근심.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다 하신다. 사람도 하고 하나님도 한다가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왜 할 수 없습니까? 예? 자, 여기에 보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청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사람, 내 자신이든 아니면은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어때요? 기대할 만하다, 할 만하지 못하다. 지금 이 말인 거지요. 그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인간은 선하지 않다. 악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악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선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는 어디에 제가 이걸 글을 보면 어디에 베드로는 꽂혔냐면 다 버렸다 이거에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예수님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묻거든요. 요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의 과정을 이제 생략하고 결과를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 이제 글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 19장 30절이고 그래서 실제로 진실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면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비유로.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뭐고 천국이 뭐고 이런 거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의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하루에 너 한 대라는 주겠다 그러면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이른 아침에. 그러면 이제 대략 새벽 6시 이른 아침. 그 다음에 이제 제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3시 그러면 오전 9시. 9시에도 또 이제 한 대나리온 약속하고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쉬실만한데 6시에 또 나갔어. 6시는 몇 시에 그러면? 12시. 정오에 나가서 또 들여보냈어. 그 다음에 9시에 또 나갔어. 9시는 몇 시에 그러면? 오후 3시에 또 가서 또 들여보냈어. 그 다음에 11시에 또 나갔어. 11시. 오후 5시. 일은 몇 시에 맞춰요? 그러니까 5시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가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이제 뭐 두리번 하다가 이제 품삯 받고 나오는 거죠. 이제 10일. 그래서 오후 5시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이렇게 이제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5시에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열받습니까? 부당하다.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제 6시에 들어온 사람은 뒤에서 이제 나중 온 사람부터 이렇게 한 대를 딱 주니까 아무 생각을 안 했으면 되는데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한 대면 딱 주거든.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받아요, 던져요. 아니 말이야, 이거를 말이야 준약하면서 던질 정도의 감정의 어떤 격함. 그렇죠? 왜요? 더 받을 줄 알았거든. 더 받을. 자,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그러한 왜곡이랄까? 뭔가가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때 주인이 하는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게 아니냐. 맞아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해이 되죠?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역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너 그런데 왜 분하여 하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죠. 감정. 이성은 따라가는데 감정이 못 따라가. 이해되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으로는 맞아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두 가지의 어떤 장소가 나타납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장소와 장터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포도원에서의 어떤 삶과 장터에서의 어떤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터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터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어떤 그 가치 체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 이게 장터에서 형성되어진 그 세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장달에 가서 물건 살 때 깎아야 돼요, 안 깎아야 돼요?
불쌍하니까 더 주고 당연하게 깎는 게. 저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가 큰 코 다칠 적이 한두 번 있었던 적이 아니에요. 왜? 언제 장터에 가면 깎아야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장터에서 가지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서 형성된 세계, 사고를 가지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장터에서 그 시끌벅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형성되어진 그 체계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와서 살려고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여전히 그 사고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어떤 그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 어떤 그런 보는 시각.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아까 읽었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있다 이 말은 앞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6시에 들어온 사람도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고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종일토록 뭐하고 있어요? 놀고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서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뭐냐면 놀고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놀고. 장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무엇인가 수고하고 애쓰고 장터에서 노력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포도원 밖에서.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봤을 때 뭐 한다? 놀고 섰단 말이에요. 놀고 섰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고 있냐면 놀고 섰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그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포도원 밖에서 놀고 섰던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주인은 그에게 대화를 했고 약속을 했고 상당히 주겠다 하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으니까.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포도원 밖에서 뭐 했던 사람이다? 놀고 서 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의 위치라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보는 그 인생의 모습은 종일토록 놀고 섰는 거예요. 종일토록 놀고 섰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종일토록 놀고 섰는 모습이 주인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는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 그러니까 이 사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무엇인가 여기서 이익을 남기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안개.
지금 하나님이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시간이 빨리 갑니까 안 갑니까? 빨리 가죠. 예, 저희 아버지도 94세. 예, 근데 하여간 어제 우리가 94세 생일을 그 청주에 가서 우리 그 조카 결혼식 마치고 아이고 그 청주에서 32층 호텔인데 31층에다가 집을 이렇게 빌려놨더라고요. 그 전국에서 오거든요. 삼척, 창원, 인천, 춘천, 대구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이제 전국에 흩어져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딱 모이는데 이제 원주에 사시는 이제 외삼촌하고 그래가지고 그 방을 32층짜리 호텔인데 31층에다가 4개인가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저는 왔죠. 왜냐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청남대 돌아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청남대 돌아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 와서 이제 땀을 삘삘 흘리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래가지고 딱 이제 우리 조카들하고 이제 모였는데 예? 저희 막내하고 제가 띠동갑이거든요. 띠동갑인데 40대 중후반이에요. 대략 제 나이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아직도 저 뭐 제대로 철든 것 같지가 않은데 네? 그래가지고 50년이라는 세월이 김 원장님 훅 지나갔죠. 소설같이. 자, 그 50년이, 지난 50년이 훅 지났으면 앞으로 얼마일까요? 50년 합시다, 더. 50년도 훅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더 빨리 지나가요. 예, 더 빨리. 그러면 이 100년이 훅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100년이 훅 지나가는데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거를 지나고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훅 지나가는 그 인생 속에 정말 무엇인가를 이루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인생이 그리 길고, 예? 그런 게 아니죠. 금방. 자,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주인이 하는 일.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주인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놀고 섰는 사람들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너 왜 놀고 섰냐 하면서 뭐라 합니까? 놀고 섰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잖아요. 6시에 나가서도 들여보내고, 3시에 나가서도 들여보내고, 6시에, 9시에, 11시에.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고 있어요?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의 세계에 속하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든 맨 나중에 온 사람이든 동일하게 약속과, 그렇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것을 동일하게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동일하게. 그러면 장터의 계산법은 동일한 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한 데나리온 주니까 감사했다, 성질났다. 열받았죠. 예. 그래서 강희재님 이제 김영희 열받았었는데 11시에 내가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11시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러면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5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왜 이렇게 열받지?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시간 계획 차이가 11시가 5시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땀이 더 나네요. 갑자기 시간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11시, 오후 5시에 내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 대만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막차 탔고, 그죠? 막차 탔고.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은, 감사가 큰 사람은 11시에 들어온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감사가 크지 아니하고 뭔가 불평이 있고 뭔가 내 할 말이 많소이다 이러는 사람은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른 아침에. 그리고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은 포도원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계산법, 포도원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법칙이 그 마음에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밖에, 포도원 주인의 어떤 그 마음이 아닌 다른 것에 영향받은 어떤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해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그럼 이 포도원에는 자기 스스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주인이 나가서 약속해가지고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주인,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내 스스로는 품꾼으로 들어올 수 없으되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들어온다. 약속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 자, 그러면 포도원 안에서 이 사람이 수고를 했거든. 하루 종일 수고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수고한 그 포도원의 품꾼의 그 수고의 가치와 한 데나리온의 가치, 어느 것이 큽니까? 한 데나리온의 어떤 그러한 가치와 하루 종일 수고한 자신의 어떤 수고의 가치가 이게 지금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예? 그 계산. 정말 내 수고의 어떤 그러한 가치와 포도원의 한 데나리온의 어떤 그러한 가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수고와 한 데나리온의 가치와의 그 갭, 그 차이,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건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종일 수고한 내 수고와 한 데나리온 같은 영생의 그 가치, 내가 평생 수고하는 그 수고와 한 데나리온 같은 그러한 영생, 지금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천국에 들어가. 그러면 포도원을 천국이라 생각하고 한 데나리온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약속으로 한 데나리온을 얻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과 같은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와 종일 수고하는 내 수고의 가치가 어느 것이 크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크냐. 사람들의 마음에 영생의 크기가 작아지고 자기의 어떤 수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것이 그 가치가 커져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사라져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 장터의 계산법이란 말입니다. 장터에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장터거든요. 알겠습니까? 주인의 약속이 머물지 않는 곳, 예?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는 그곳. 그래서 정말 이 먼저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그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거지. 자기의 어떤 수고와 애씀의 가치를 크게 여기고. 여러분, 그 존 버년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질문과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존 버년 하면 뭐 떠오릅니까? 철로 역정, 그렇죠? 철로 역정 그게 그 뭐 성경 다음으로 뭐 많이 이렇게 뭐 이제 팔렸다 뭐 이런 뭐 말도 들리기도 하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 1600년대 1628년부터 네, 맞아요. 1628년부터 1688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청교도. 근데 이때 이분이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예? 12년. 그 감옥에서 철로역정 일 쓰신 거거든요. 12년 동안 감옥에. 왜 감옥에 있었냐면 복음 전했다고. 말씀 전했다고. 그 당시에 이제 찰스 2세인가 이 사람이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성공회 이쪽으로 이제 그래서 이 개신교 이기를 좀 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이 부분을 이제 못 전하겠는데 이 전했어요. 존 버년이.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그 가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내. 이 아내가 신실한 또 청교도인이었거든요. 아내가 혼수로 가져온 게 책 2권이에요. 청교도 책. 책 2권. 뭐 이제 제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존 버년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그 책을 보면서 좀 도움도 됐고 이제 신실한 12년간 있잖아요. 남편 없이 신실하게 가정을 돌보고 있잖아요. 남편의 옥바라지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지금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요즘은 도망갔어요, 정상. 요즘은 그러세요. 그러면 존 버년이 그렇게 감옥에서 12년 동안 추록을 하고도 또 이제 감옥에도 몇 번 들어가고 한 걸로 내가 이제 대략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전할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 제가 한번 그 회심 일화를 이 존 버년이 굉장히 갈등했거든요. 청년 때는 굉장히 방황했는데 길을 가다가 여인들의 대화 내용을 듣습니다. 대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여인들이 대화하는 것을 길 가다가 들은 거예요. 또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들은 후 버년은 자기에게는 거듭남과 구원에 관한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대화는 버년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버년의 마음에 의심의 불길을 질러 놓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그를 세차게 몰아붙였습니다. 존 버년은 고뇌하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면, 내가 만약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나처럼 비열하고 더러운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의심 속에서 버년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성경 읽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우리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봐요.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룬다고요? 화평.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피로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야 천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이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다. 아멘 됩니까?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누구죠? 존 버녀는 깨닫고 포도원 안에서 신실하게 산 거예요. 포도원 안에서. 그러면 포도원 안에서 이 누굽니까? 존 버녀이 살면서 한 데나리온 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데나리온 주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내가 이 포도원 밖에서 하나님에게 영원히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져서 정말 하나님 없는 그곳에 영원히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내가 영원히 살게 되고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위치에서 이제 빛 가운데로 어둠이 없는 오늘 간증처럼 그렇죠? 너에게 어둠이 흑암이 없으리로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빛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산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 안에서 감옥에 12년을 있는 거예요. 와, 우리의 삶과는 많이 차이점이 있죠. 감옥에 12년 있는데 아내는 감옥에 12년 있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불평이나 원망을 안 했대요. 아내가 뭐가 그렇게 큽니까?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이 사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 한 데나리온의 그 약속, 이것이 얼마나 컸으면 있잖아요. 그걸로 내 모든 인생이 거기에 들여져서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거죠. 감사하며.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허락한 약속은 이렇게 너무나 놀랍고 큰 약속인 것을 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55절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성경 세 번째 성경, 레위기 25장 5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5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품꾼이라고 개역 한글은 돼 있고 개역 개정은 종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같은 어떤 의미죠. 의미. 근데 이스라엘은 나의 종, 품꾼이 됐다. 이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만왕의 왕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조금 또 앞에 25장 18절로 봐봐요.
25장 18절이 아닌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예. 18절에 38절. 자, 25장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왜 인도했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나님의 기업을 너희에게 뭐 하려고? 주려고.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그렇게 애굽 땅에서 불러낸 그 종들, 그 품꾼들, 마치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을 포도원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기, 약속을 따라 들여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들에게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그죠? 다만 품꾼들의 어떤 마음이, 종들의 마음이 장터에 머물러 있고, 종들의 마음이 애굽에 머물러 있고, 종들의 마음이 그 장터에서 형성된 그 사고 체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죠,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하신 그 약속을 크게 생각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요 앞부분 마태복음 20장 봤는데 19절에 보겠습니다. 19장에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는 모든 걸 모르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어디에 앉을 때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속히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 그거 정말 그 실상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기 보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디에 앉는데요? 12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가 있고 12보좌가 있잖아요. 그죠? 야, 그 베드로와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12보좌 있고 또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12보좌에 딱 앉는다. 생각해 봐요.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누구죠? 12제자가 12보좌에 딱 앉아 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영광스럽겠어요? 안 영광스럽겠어요? 감당할 만한 그 영광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런 식의 우리가 그 영광을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올 때에 그 영광을 어떻게든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한 데나리온의 그러한 약속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주인이 정말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했는데 이 사람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좀 뭐가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평생 놀고 살다가 영원히 흑암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약속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딱 해놓은 주인한테 막 원망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맞는 얘기냐는 거죠. 제가 잘 설명을 못했습니까? 잘 이해 안 되는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준 그분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와, 마땅히 보아야 될 세계. 그렇죠? 마땅히 간직해야 될 세계.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고 그것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말해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주인한테 내가 할 말이 많소이다. 그러면서 막 했는데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뭐라고요?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데나리온의 약속, 영생에 대한 그 약속, 영원한 영광에 대한 그 약속,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은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 고통하는 데서 건져내서 내가 찾아서 두었던 그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나의 자녀로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원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늘 그게 자리 잡고 있어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나를 이렇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안에서 존 버년이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책을 그 저술하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는 훨씬 더 축복된 육신적으로도 그런 위치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여기까지